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8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멕그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달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럇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8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가 땅을 얻은 그 목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1절로 28절에 26성읍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24절에 의하면 여태까지 12성읍, 그리고 28절에 14성읍, 그래서 전부 26성읍의 성읍을 베냐민 자손들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베냐민 자손들이 기업으로 받은 경계 그리고 도시의 이름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기록되어 있는 28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베냐민 자손에게 속한 도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15장 63절에 의하면 그 유다 자손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아직 여부수족이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그 주변에 그 유다 족속이 사는 것. 그래서 마치 예루살렘이 유다 족속에게 속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왜 여호수아 15장에 있는 63절과 또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여호수아 18장 28절에서 똑같은 여부스 곧 예루살렘이 한 곳에는 유다에게 속한 것처럼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것처럼 이렇게 각각 다르게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성경은 서로 1.1획도 우리가 가감할 수 없고 무오하다 그러는데 두 가지를 딱 비교해 보면 이렇게 다 차이가 나면 도대체 예루살렘은 어느 지파에 속한 땅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한 도시는 시대에 따라서 이 경계가 원칙적으로는 변동할 수 없지만 이것이 조금씩 변동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그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던 지파가 둘이 있어요. 그게 유다와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그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여호수아 18장 21절에 베냐민 지파의 도시 목록이 갖는 목적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성전 건축하는데 그들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원래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그들이 할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록되어진 대로 여기에서는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 여기에서는 베냐민 지파, 그래서 이렇게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 여호수아 18장 11절에 이 베냐민 자손의 그 지파의 땅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에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베냐민의 북쪽 경계는 요셉 가문하고 맞닿아 있고 베냐민의 남쪽 경계는 유다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면 경계에 있는 지역들은 양측 사이에 어떤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 베냐민이 세력을 가질 때는 조금 그들이 지경이 조금 넓어졌다가 세력이 약하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베냐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베냐민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창세기 49장 27절에 물어뜯는 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작은 지파이긴 해요. 그런데 그들의 이 지파의 성격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27절에서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물어뜯는 일이가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유다와 요셉 가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남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이에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핵심이 요셉 가문이에요. 그리고 남쪽은 유다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요셉 가문 사이에는 항상 정치적인 갈등이 있는데 그것의 버퍼존 역할을 하는 중간지대가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쪽의 정치적인 갈등 속에서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오히려 호전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강대국 사이에 있는 나라들이 갖는 것이 평화를 이렇게 추구할 때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느냐, 오히려 존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호전적일 때 오히려 자기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그 근거를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조금은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베냐민 자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냐민이 물어뜯는 이리처럼 호전적인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다나 또는 요셉 가문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자기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물어뜯는 이리처럼 호전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을 지키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 속에서 이 예루살렘이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거기에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베냐민이 지배하고 있다가 다윗이 세력을 얻게 되어짐으로써 그 지역을 이제 유다의 경계로 가져갔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베냐민은 예루살렘이 원래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또 유다는 그 예루살렘이 자기 땅이었다라고 각각 주장하고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예루살렘이 어느 시대에는 유다, 어느 시대에는 베냐민에 속한 것처럼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18장 21절로 28절의 도시, 이 베냐민의 도시 목록을 기록한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때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 그 시대에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후대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가나안 정착에 관한 이야기를 기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그 역사에는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요구가 또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된 역사를 기술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역사 논쟁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유라이트다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는 뭐냐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와 맞닿아 있는데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미 자기들이 과거에 살던 땅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절망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야 이거 너희들이 옛날에 살았던 땅이니까 그냥 이 땅 너희 다시 찾아가 너희들이 여기에 거주해라고 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거기에 누군가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에게 땅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런 상황 속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뭐냐면 봐라. 우리가 처음 가나안에 정복할 때에도 그 가나안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와 지금 유다나 이런 이스라엘 땅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왔기에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함으로써 지금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그런 이유로 이 옛날의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무엇과도 같으냐면 항상 우리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항상 사극이 다시 유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주인공을 그리는 관점이 시대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쟁의 영웅호굴의 모습으로 기록을 하거나 또 그리고 우리가 촛불로 인해서 정권을 받은 때에는 이성계의 반란을 미화하는 그런 드라마를 또 사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들의 정권의 그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똑같은 시대를 해석하는 데에 달리 해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베냐민 사람들이 야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데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 베냐민 사람들은 야, 그 땅이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었다. 예루살렘이 원래 우리 땅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거나 성을 재건하는데 우리가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도시 목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서 15장에 이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에 속한 땅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기록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참여하라고 그럴 때 너희는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원래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베냐민 자손인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데에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그런 도시 목록이다. 그래서 우리가 21절로 28절이 그냥 도시 이름 26개만 나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생각은 바로 이런 복잡한 시대적인 어떤 신앙적 갈등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같은 내용이 각각 다르게 기록되어진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그 에스라 2장에 보면 사람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거주한 지역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여리고, 아이, 기브온 뭐 이런 지역들에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여리고에 가서 혹은 아이나 베델이나 이런 데 가서 이 땅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니 우리에게 돌려주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신 정말 그 말이 맞습니까? 그냥 돌려주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에게 마치 토지 대장과 같이, 봐라,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베냐민의 후손인 우리가 이 땅을 거주하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21절로 28절에서는 베냐민 자손들이 그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설명해 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성경의 말씀이 먹힐 수 있었던 것이 뭐냐는 거예요. 만약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디 가서 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내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여기 정신 나간 소리하고 있다,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사회 속에서 그것이 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역사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 시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에 의한 역사 운행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기록이 있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시는 이 베냐민 자손의 도시의 목록은 마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어떤 토지 문서와 같은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됐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의 역사 이해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역사 이해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에 그들이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좋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을 어느 정도 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슨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가느냐, 그냥 세상은 인간이 애쓰고 수고하고 인간에 의해서 인도되어지고 이끌어져 간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말을 한다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18장 21절로 28절에 베냐민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거주해야 할 지역이 어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느냐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이 그들에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18장 21절로 28절은 단순한 역사 도시 목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역사 발전, 역사가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기록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또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실 것,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면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단순히 베냐민 자손에 관한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지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